오늘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1장, 2장 말씀은 주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노인 부부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아들네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아들은 없고 며느리만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고 문을 빼꼼히 열면서 오신다는 약속도 하지 않고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고 다음부터는 꼭 약속을 하시고 오십시오. 아무것도 준비도 못하고 엉망인데 이렇게 오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국은 아니겠죠? 또 MZ 세대들이 볼 때는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게 합리적인 것이지만은 한국은 아니고 외국이라고 합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또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해도 영접하지 않으면은, 반갑게 웃으면서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들어가? 나는 들어가겠어. 그렇게 하고 밀어붙이고 문을 차고 박차고 들어간다면 그 인격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도둑이나 깡패들은 막 부수고 상대방이 원치 않아도 하겠지만은 인격적인 존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적으로 나를 밀어낼 때는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을 대할 때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막 밀어붙이고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인간의 사상을 그냥 밭이 밟아버리고 자신이 옳다고 하는 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개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오니,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즐겁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영접할 때 나와 동행하시고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문을 두드려도 또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할까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또 어떻게 되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크게 나누어 본다면,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겠죠. 그리고 어떤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계신다고 믿든지 안 믿든지 무시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지만 나하고는 관계없어, 투명 인간으로 취급하면서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든지,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면 그래 억지로 뜯어 고쳐가지고 마음에 조종해서 자기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컨트롤 하시지 않고 그냥 싫어하는 그대로, 왜냐하면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싫어하고 싶으면 싫어해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이성은 건전한 판단력조차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의 문제가 인간의 삶과 운명에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빗나갔기 때문에 모든 일 역시 바르게 설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인간은 부패한 욕망대로 각종 죄를 저지르면서 한평생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무엇이냐?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죄 짓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눈만 속일 수 있다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인간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죄악들인지 오늘 한 20가지 정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와 있어요. 원문에 비추어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나온 20가지 죄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다, 그건 아닙니다. 다른 죄도 또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상숭배에 대한 죄에서 다루었죠.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다루었고, 오늘은 이제 각종 인간적인 윤리, 도덕적인 그런 죄에 대해서 다루는데, 오늘 여기에 나온 이 죄가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죄도 또 더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9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다. 29절 한번 올려줘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만큼만 보십시다. 추악은 무엇이냐 하면요, 바르지 못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즐기는 태도입니다. 옳지 않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옳지 않는데 그것을 즐기는 마음의 태도, 그것이 추악입니다. 그 다음에 탐욕은 자신이 더 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것도 불사하는 악행을 말합니다. 그 다음 악의가 가득한 자, 이것은 위에 추악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라면 악의가 가득한 자라는 뜻은 마음속에 악이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언제든지 죄 지을 준비가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겠죠. 시기, 질투.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을 시기한 사람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다윗이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 중반에 전쟁을 하고 막 칭찬을 들으니까 왕인 사울이 시기해서 계속 죽을 때까지 죽이려고 따라다녔죠. 왕이면서. 신약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시기한 사람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귀신 들려가지고 저런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시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입니다. 육체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증오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 요즘 살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인사건이 참 끔찍한 살인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남녀관계도 좀 사귀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이런 천륜을 저버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적인 살인을 안 할지라도 마음의 증오심을 가지고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의 태도, 이건 역시 살인인 것을 깨닫고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쟁은 타인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다투거나 싸우기를 좋아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는데 별로 이 능력이 없어요. 별 기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디에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요, 이 기질적으로 다투거나 싸우고 시비 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소리를 크게 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또 옳지 않는 비이성적인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짓눌러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분쟁입니다. 그 다음에 사기입니다. 사기. 악을 이루기 위해서 교활하게 속이고 배반하는 것, 보이스피싱이라든지 투자 사기라든지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물질적으로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 너무나 절망해서 자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악독은 사람을 해치고자 악한 상황으로 밀어넣는 그런 성향을 말합니다. 악한 상황으로 사람을 막 밀어넣어요. 어떤 모닝을 타고 가는 부인이 있었는데 앞에서 자기 앞에서 차를 끌고 가는데 빨리 안 가잖아요. 아주머니니까 운전이 서투니까 모닝을 끌고 천천히 가는데 뒤에 트럭 운전사가 화가 나가지고 밀어붙였어요. 밀어붙여가지고 계속 옆에 붙어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계속 옆으로 나가게 해서 결국은 언덕에 떨어져서 추락하게 했다 하는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어요. 악독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수군수군 하는 자, 이거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누구를 비방하고 독을 퍼붓고 악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큰 교회 가보면요, 이 권사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욕하고 비방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여가지고 비밀스럽게 누구를 흉보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한번 보시다. 30절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7가지인데, 위에 수군수군 하는 자는 비밀스럽게 이제 남을 흉보고 독을 퍼붓고 악평한다 하는 자라면, 여기에 비방하는 자는 공개적으로 대놓고 그냥 비방하는 겁니다. 대놓고 상대질하면서 비방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는 잔인성과 교만이 가득 차서 남의 고통을 즐기는 파렴치한 자를 말합니다. 이 능욕하는 사람입니다. 성격이 잔인하고 교만해서 남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자기의 마음에 즐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자,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 평가하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 자랑하는 자, 헛된 목표를 내세우고 의미 없는 약속과 자랑을 남발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헛된 목표를 내세우면서. 그 다음 악을 도모하는 자, 자신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들도 죄악으로 가도록 인도하고 전파하는 그런 악한 자를 말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장 윤리적인 법칙이고 천륜인데,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런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31절 보십시다. 31절 아주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4가지인데, 우매한 자는 타인의 사정을 몰라주는 이해력이 부족한 자, 미련한 자,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배약하는 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 이런 사람이고요. 배신자고. 그 다음에 무정한 자는 어린 자식을 버리는 어미, 그런 사람 많죠. 그 다음에 가족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 자기의 자식이나 자기의 부부가 어떻게 됐든 관심 갖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도박하고 어디 돌아다니는 그런 아비, 그런 정도로 기본적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그런 애정조차도 없는 사람을 무정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자비한 자는 고통받는 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을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본문에 나온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32절) 본문 한번 보십니다. 32절 다같이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면은 사형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옹호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온통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미국 사회는요, 처음에 시작될 때 기독교인들이 가서 세운 나라 아닙니까? 유럽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서 세웠는데, 청교도에 뿌리를 두고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대적하는 것을 모토로 해서 기독교 바탕 위에서 국가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커지면서 그들은 연약한 나라를 원조하고 그 다음에 짓밟히고 공격당하는 국가를 돕고 독재자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다 퍼주고 도와주고 군인들 보내가지고 전쟁 도와주고 하면 미국이 그러면 망했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더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각 곳에 다니면서 독재자를 물리치고 전쟁하다 보니까 무기가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내서 미국이 강하게 된 겁니다. 전쟁하지 않는 나라는 무기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약하게 되죠. 그리고 남에게 많은 것을 원조하고, 우리나라도 6.25 전쟁 끝나고 할 때 그 미국에서 오는 그 옥수수 가루든지 밀가루든지 이런 거 가난한 가정에 많이 나누어 줬어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무상으로. 그렇게 해서 미국이 가난해졌냐? 아닙니다. 더 건강하게 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고 정의로운 국가가 되고 미국인들의 자부심이 커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나와서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리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부터 장사꾼이에요.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 버는 수단이 나쁜 방법으로 해서 돈을 벌어 모으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많이 취했어요. 그 사람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수천억을 가진 재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신세 지고 있는 뭐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이런데 이제 군사를 파견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돈으로.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만큼 해야 된다. 전부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보수적인 사람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미국은 약한 나라를 도와주고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독재자를 적대하고 또 연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을 돌봐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시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각종 죄악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가지 죄악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에 나온 모든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런 죄악들 중에 우리도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우리도 저질러 봤고 우리도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조그만 죄악도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독성이 강한 그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술, 담배, 도박, 마약 이것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번 빠져들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 도박, 마약, 백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가정도 파괴시키는 이런 것들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한국의 각종 중독자가 7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중독자가. 그러니까 7749, 한 7명 중에 한 사람은 무엇인가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들 같으면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든지,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중독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 또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마약은 한번 하면 도파민이 10,000배가 이렇게 분출되기 때문에 그냥 미칠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이제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한번 빠져들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호기심으로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산다면 우리도 똑같은 이런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모든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서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고 버릴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못된 짓 하다가 내가 지옥 갈 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 죄를 버릴 생각은 없어요. 이러다가 분명히 나는 죽어서 참 좋지 못한 데 갈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면서도 그 죄를 버리고 바르게 살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죄를 완전히 버리고 주님처럼 깨끗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바른 태도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모든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실 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늘 간구하고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없지? 따라서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따라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음에 던져서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것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불법을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따라합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방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나 이단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아예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붙들고 한평생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시다.